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조건들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의 첫 머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첫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방식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복음의 길로 초대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을 지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게 직접 선포하기보다는 산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이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무리들은 단순히 기적을 구경하거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배우려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무리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어떤 이는 말씀 앞에 제자로 서 있고 어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복음 선포이면서도 동시에 제자들에게 참된 삶의 기준을 심어주십니다.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유대 전통에서 입을 연다라는 것은 중요한 교훈을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의 정의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상상수훈의 첫 번째 선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히 무너져 아무것도 스스로 의지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 상태입니다. 세상은 자존심을 세우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내 힘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실패하고 무너져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여기서의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에 느끼는 깊은 비통을 뜻하는 것이죠. 즉 죄와
세상의 깨어짐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울부짖는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애통함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보면서도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과 자기 죄를 바라볼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으리라. 여기서의 위로는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고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는 원래 야생의 말이 길들여져 주인의 손에 붙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격이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때로는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꺾였고 그 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온유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가난함보다 교만을, 애통함보다는 무감각함을, 온유보다는 분노와 자기 주장을 더 쉽게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심령이 가난하셨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온유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새로운 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복을 구하겠느냐? 세상이 말하는 일시적인 복을 쫓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쫓겠느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죄 앞에 애통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 곧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랑하며 만족하려는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보며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시고 세상의 악함을 보며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유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주장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게 하시고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양승윤 선교사를 위하여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베트남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드러나도록 마을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지혜롭게 잘 유지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